예, 오늘은 누가 예수님의 가족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가족. 예, 가족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고 또 가장 신뢰하고 또 믿음직스러운 그런 사람들이죠. 아마 부모, 형제, 자매, 또 친척들이 생각나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마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가족에 대해 좀 더 다른 정의를 내려주고 계십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 진정한 가족은 누구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은 누군지, 그리고 그 가족의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고 또 어떤 도전을 주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집에 들어가셨는데 그 집에 예수님이 오셨다더라 라는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또 그 집에 몰려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몰려들었는지 식사하실 겨를도 없이 너무 바쁘셨다고 해요.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는데 그 이유는 사람들로부터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이 예수님을 헐뜯기 위해서 저 사람은 바알세불에게 쉽게 말해서 귀신 들렸다. 바알세불이 그 몸에 들어갔다. 그리고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소문을 퍼뜨리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겠느냐? 사탄이 어떻게 귀신들을 쫓아내겠느냐? 나라가 스스로 나뉘면 망하고 집이 나뉘면 망하는 거 이치가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경고하십니다. 사람이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는데 성령을 모독하는 죄, 그거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딱 도착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걸 보고서 그 예수님께 쉽게 다가갈 수 없었죠. 그래서 밖에 서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며 내 자매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고 어머니고 자매다. 그 말씀을 하세요. 자, 오늘 좀 본문이 꽤 길었지만 이렇게 본문이 길었던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족 이야기로 먼저 시작을 해서 그 중간에 이제 서기관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오늘 본문의 마무리는 가족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것처럼 여러분 샌드위치를 한번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우신데요. 그 한 이야기 속에 다른 한 이야기가 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처럼 가족 이야기가 이렇게 있는데 그 속에 서기관들의 그 이야기가 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샌드위치 구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여러분 마가는 왜 이런 식으로 글을 썼을까요? 마가는 왜 이렇게 샌드위치 구조라고 불리는 이런 식으로 글을 썼을까요? 아마 글을 쓰다가 보니까 우연찮게 그렇게 쓰게 된 걸까요? 생각나는 대로 쓰다 보니까 그랬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특별한 의도가 담겨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이방 성도들을 위해서 쓰여졌다. 그들이 독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로마의 이방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진짜 가족이 누군지 그거에 대해서 말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진짜 가족은 육신의 가족도 아니었고요. 또 율법에 정통한 서기관들 같은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의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곁에 둘러 앉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오늘 본문에는 이름 없는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가족들이었죠. 무슨 말이냐면 육신적으로는 예수님과 유대인들과 같은 민족일지 몰라도 그게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조건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율법에 능통하고 말씀을 잘 꿰고 있어도 그게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그것을 충분히 보여줄 수는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율법과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그 예수를 반대하면 하나님의 가족은커녕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마가가 이 말씀을 통해서 로마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저 유대인들과 다르게 예수님과 같은 민족이 아니지만 같은 혈통이 아니지만 그렇지만 그리고 너희들이 서기관들처럼 말씀을 잘 꿰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 너희들 예수님의 그 뜻을 따라가는 너희들이 진짜 가족이야. 그렇게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누가 예수님의 가족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가족이 아닌 사람들을 볼 텐데요. 가족이 아닌 사람들. 안타깝게도 예수님과 혈육인 그 가족들, 그들은 예수님의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족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과 혈육인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2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의 친족들이 그를 붙들러 나왔다라고 합니다. 뭐하러 나왔다고요? 붙들러 나왔대요. 여기서 붙들러라는 표현, 이것은 헬라어로 체포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서 쓰였냐면요.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잡을 때 그때 쓰인 단어예요. 이런 의미로 사용된 단어라는 걸 우리가 염두하고 본다면 지금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잘 모셔서 집으로 돌아갑시다 라고 하러 온 게 아니라 예수님 멱살 잡으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살벌하죠. 그들이 살벌하게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이유는 다시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이 들려왔기 때문이래요. 그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미쳤다라는 말은 곧 무엇과 같았냐면 귀신 들렸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었어요. 그런 의미였기 때문에 가족들 입장에서는 빨리 예수님을 사람들이랑 떼어놓고 데려와서 방에다가 가둬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만한 단어는 하밀러라라는 거예요. 하밀러라. 예수가 미쳤는지 귀신이 들렸는지 가족들이 직접 보고 느끼고 확인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전에 들었던 겁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혈육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진정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직접 보고 느끼고 확인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예수가 미쳤대. 너네 아들, 너 형, 너 형제, 예수가 미쳤대. 이런 말을 듣고 온 것이죠. 그리고서 예수님에 대해 판단합니다. 소문으로 예수님을 판단한 그들은 예수님과 육적으로는 가까웠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굉장한 거리가 있었던 것이죠. 이건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도 좋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있다고 느낀다고 해서 그분을 진정으로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오랫동안 예수님에 관해서 들었다고 해서 그분을 아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문이나 또 다른 사람들의 말만 듣고 나는 예수를 알고 있어.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귀신도 예수님을 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나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말과 소문을 듣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경험을 듣고 나는 그렇게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특별 집회나 또는 기독교 방송을 틀어서 보시면 종종 뭐가 나오죠? 이렇게 어떤 은혜를 크게 입은 분들이 나와서 간증하는 그런 그걸 보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들어보면 감동도 되고 또 도전도 됩니다.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증은 뭐와 같을까라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간증은 이 요리사가 맛있는 요리를 만들 때
거기다가 쓰는 소스 같은 거예요. 소스가 있으면 음식이 더 맛있지 않습니까? 간도 더 잘 맞춰지고 소스 같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소스를 요리로 삼지는 않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간증을 들으면 우리 마음속에 감동도 되고 또 도전도 되지만 그 사람과 예수님의 만남이 마치 나의 것인 것처럼 착각해서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다른 예로는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 치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을 종종 만났었습니다. 우리 작은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네, 우리 큰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우리 삼촌이 목사님이세요. 마치 그 목사님의 신앙이 자기의 신앙인 것처럼 생각하고 나한테는 그런 얘기 안 해도 돼. 나 이미 다 알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종종 만날 때가 있는데 그거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하기 쉽지 않죠. 여러분, 예수님과 진정한 관계를 맺고 그분의 가족이 되는 것은 어떤 뒤에 옆에서 들려오는 소문이나 다른 사람들의 어떤 말과 경험을 통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내가 직접 예수님과 기도로 대화하고 내가 직접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삶 속에서 주어지는 경험을 통해 그렇구나. 예수님 이런 분이구나.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의 가족이 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은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정말 다른 어떤 사람도 누릴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었지만 그런 관계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소문으로만 알았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경각심을 심어주는 말인지 모릅니다. 소문이나 다른 사람의 경험이 아닌 직접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예수님의 가족이 아닌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인데요. 이 서기관들은 율법과 예언서에 통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을 보시면 이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라는 소문을 듣고 이 헤롯 왕이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그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겠느냐라고 묻지요. 그러자 그들이 망설임 없이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만큼 이 서기관들은 말씀을 참 잘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율법과 예언을 잘 아는 권위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서기관들조차 예수님의 가족이 아니었어요. 왜죠?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그분이 진정 어떤 분이신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분을 향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귀신 들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왜곡하고 예수님의 그 사역이 귀신의 힘을 빌려다가 하는 그 사역이라고 사람들에게 막 떠들고 다녔죠. 참다 못한 예수님, 얼마나 참지 못하시겠으면 그들을 불러다가 그렇게 강력하게 경고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런 서기관들의 행동을 성령 모독죄로 규정하시면서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지식만으로는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고 또 율법을 잘 알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꿰뚫고 있어도 그것만으로는, 그 지식만으로는 예수님의 참된 가족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과의 관계는 단순한 지식이나 직분에서 나오는 어떤 권위,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실천적인 그 믿음, 거기에서 나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실제 사례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논리적으로
변호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라비 제커라이어스라는 변증가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기독교 변증가였는데 2020년 5월에 희귀 척추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세상을 떠나셨을 때 우리나라에도 그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제 많은 매체에서 기독교 매체에서 애도하는 기사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라비 제커라이어스는 말과 지식에 있어서 굉장히 뛰어났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해줬고 또 많은 사람들을 또 회심시키고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존경받는 기독교 지도자였는데 그런데 그의 사후에 그가 저지른 수많은 성추문이 밝혀지면서 많은 이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대한 지식은 남에게 자랑하기 위한 지식도 아니고 내가 당신보다 영적으로 우월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지식도 아니고 또는 밥 벌어 먹기 위해 배운 밥 벌어 먹기 위해 사용하는 지식도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 예수님을 알고 믿음으로 그분의 가족이 되고 그리고 그분 안에서 영생을 누리기 위한 지식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을 단순히 그냥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알고 잘 이해해서 화려한 말, 화려한 화술로 이야기하는 그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예수님의 참된 가족이 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가족이 누군지 보겠습니다. 본문 34절, 35절에 예수님은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가족의 특징을 둘러 앉았다라는 그 표현에 집중해서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단순히 물리적으로 예수님께 가까이 앉아 있었다라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해석하면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그분을 가까이 하려는 그 마음을 가진 자들, 그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또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다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을 둘러 앉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 생각의 중심, 결정의 중심, 마음의 중심, 모든 삶의 중심에 두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겠죠. 나는 지금 예수님의 가족인가? 나는 지금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결정에, 내 삶의 그 중심에 모시고 내가 그분을 둘러 앉아 있는가? 그분을 바라보고 앉아 있는가?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에 나는 앉아 있는가? 혹시 나는 그 가족들처럼 바깥에 서서 예수님을 부르고 있지는 않은가? 바라기는 우리 모두 늘 예수님 곁에 앉아 있어서 그래서 그분을 중심으로 삼고 또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다른 사람들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만나는 예수님, 내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감동 주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나는 예수님의 가족인가 다시 한번 잘 돌아보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과 경험을 전해 들음으로써 이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것, 그것이 온전한 가족됨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 맺기를 소망하십시오. 기도와 찬양과 말씀 중에 내가 직접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내 인생의 중심에 모시고 주님을 둘러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말씀 듣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님의 가족입니까? 직분이나 또 하나님을 아는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것 다 떠나서 하나님, 나는 예수님의 가족입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들의 말과 경험을 전해 들으면서 그게 마치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다른 사람들의 그 신앙이 마치 나의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나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면서 막상 예수님에 대해 모른 채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내 안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예수님과 온전한 가족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점점 알아가며 예수님을 바라보고 둘러앉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의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 인격적인 관계가 없이 하나님 메마른 관계 속에 있었다면, 하나님 지식적인 관계 속에 있었다면, 그냥 단순히 알매 관계 속에 있었다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 속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 이 시간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기도와 찬양과 말씀 중에 주님, 내가 직접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찬양을 통하여서 주님을 찬양할 때에 그 마음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마음이 솟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 속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할 때에 그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내 인생의 중심에 모시고 주님을 둘러앉는 그런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깥에 서서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쳐다보고 있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 혹여나 이 서기관들처럼 그 지식을 믿고 예수님을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겸손히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또 성령의 역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 살아갈 때에 세상을 바라보고 둘러앉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을 바라보고 둘러앉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고 둘러앉아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가족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